오늘 시간에는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는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나오는 천국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지요. 복음이 뿌려집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옥토와 같은 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 비유의 이 제일 처음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이 되냐면, 왜 누구는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왜 누구는 전해지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두 번째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밭에 알곡도 자라고 있고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 다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 안에 거두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곡이 누구일까요?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지요.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등등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국가나 사회가 감옥에 보내든지 하는 정도 말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을 직접 심판을 하시면, 벌을 내리시면 이 세상이 훨씬 살기가 좋아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있도록 그냥 놔두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보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불신자 중에서 큰 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속으로 조금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천국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지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볼 때 정말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교회의 앞날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만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 70%는 여전히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난 2000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또 선교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아직 더 커져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져가는 영역도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심겨지고 나서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많은 반죽을 크게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겨자씨 비유처럼 이 누룩 비유처럼 완성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천국 비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를 해도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장, 선교회장,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다가 보면 정말 사람들이 리더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래서 항상 외롭습니다.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분들을 아무리 잘 섬겨줘도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분들은 너무나 적고 조금만 잘못해드리면 서운해하시고 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똑같지요.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말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이 굳어지지요. 자기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도 나이 60 넘은 분들은 제자훈련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섬겼고 다른 분들도 많이 가르쳤고 훈련도 많이 시켰는데 그 열매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뭡니까? 밭을 갈다가 드디어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지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드디어 정말 귀한 진주를 찾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나는 내가 전도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다가 보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보화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진주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리더로서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섬기는 자로서의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주자주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밭을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주를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맺게 될 그 열매를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상당히 단순했고 원시적이었습니다. 투망식 방법은 그물을 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바다에다가 이제 집어 던져서 잡는 것이죠. 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투망식으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냐면 가두리 방식으로 잡습니다. 이때는 배가 두 척이 필요합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을 가지고서 넓게 한 배는 이쪽으로 원을 그리고 다른 배는 다른 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게 배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제 그물을 모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것을 이제 건져 올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갈릴리 호수지요. 민물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면 꼭 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혹시나 물고기 중에서 죽은 물고기가 있는지 상한 물고기가 있는지 하면 곤란해서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약 50여 종의 민물고기들이 갈릴리 그 호수에 서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잡히는 물고기는 갈릴리 틸라피아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죠. 그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고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아구, 미꾸라지 이런 게 잡히게 된다.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물고기는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물고기가 잡히면 다 버려야 됩니다. 곤란해서 버려야 됩니다. 왜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금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물이 뭘까요? 그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물을 던지시지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낚여 올라옵니다. 이 그물이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큽니다. 넓습니다. 깊습니다. 그물은 은혜이고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걸려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가 버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곤란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자기를 가두시는데 걸져 올려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럼 버릴 수밖에 없지요. 결국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가 되는 이유는 이 그물 비유는 심판과 종말과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오고 모든 것이 종결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이 나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나뉘어지고 양과 같이 순종한 사람들과 염소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들로 딱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은 심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분들, 아무리 교회에 초대를 해도 안 오는 분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분이 있고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으로 심판과 종말, 말세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종말과 말세에 대한 비유는요,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진노하고 계십니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에 여전히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간에 살피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에 초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세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 또 내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가족들의 구원, 내가 아는 분들의 구원, 또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서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기회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천국 비유가 그물 비유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주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죽은 그분은 내일을 살고 싶었지만 오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맞이했지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입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일까? 정말 말세의 때가 벌써 왔고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곧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나누어질 때가 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